찬양대 감사 찬양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추수감사절 믿음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심령과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00년 전 초대 교회에서부터 내려오는 전승 이야기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멜산을 오르게 되십니다. 산을 올라가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모두 각자 돌 하나씩 들고 올라가자. 돌은 너희가 힘 닿는 대로 가장 큰 돌을 선택하여 그 돌을 가지고 산에 올라가자. 그 이야기를 듣고 제자들이 아니 예수님께서 왜 맨몸으로도 올라가기 힘든 산에 돌을 가지고 올라가자고 하시는가? 이 돌을 가지고 산 정상에 올라가서 무엇에 쓰려고 하시는가 궁금했습니다. 속으로 투덜거립니다. 무겁게 이 돌을 가지고 가야 되는가? 그래서 어떤 제자는 작은 공깃돌 몇 개를 주머니에 넣어가고 어떤 제자는 주먹만한 돌을 손에 들고 가고 또 베드로는 예수님 말씀대로 정말 힘으로 얻을 수 있는 힘으로 맬 수 있는 가장 큰 돌을 들어서 어깨에 메고 갈멜산을 향하여 걸어 올라갑니다. 올라가면서 베드로가 그 무거운 돌을 어깨에 메고 끙끙거리며 올라가는 것을 보고 제자들이 비웃습니다. 아니 좀 적당한 돌 들고 올라가지 굳이 그렇게 큰 돌 메고 올라갈 필요가 있느냐고. 그래도 베드로는 끝까지 그 돌을 메고 산 정상까지 올라갑니다. 산 정상에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다 이렇게 둘러 앉아라. 그리고 예수님이 손을 들고 축복 기도를 하십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지고 온 이 돌이 떡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도를 마쳤더니 각자 가지고 온 그 돌들이 떡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동화 같은 이야기지만 우리가 한 번쯤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한 번쯤 생각해 볼 그런 주제가 담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들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헌신한 만큼 받은 은혜와 기쁨이 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여러분들이 만난 하나님, 체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만져주시고 이끌어주신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오늘 성경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체험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합니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받지 않으시고 순양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순양으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린 것입니다. 이때에 아브라함의 그 은혜와 감격을 상상해 보십시오. 평생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을 받았습니다. 예배를 드리며 번제를 드리며 하나님의 그 예비하심에 대한 은총을 그가 뜨겁게 체험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만나고 체험한 그 하나님을 통하여 또 하나님이 그 사건 이후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오늘 받아야 할 은혜가 무엇일까? 특별히 추수감사절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감사를 드려야 할까? 먼저 오늘 본문 말씀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3절 제가 봉독합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14절 함께 봉독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순양으로 아브라함이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 장소, 모리아 산, 그 땅, 그 장소의 이름을 아브라함이 이렇게 부릅니다. 이곳은 여호와 이레입니다. 아브라함의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본인이 하나님에 대하여 고백한 신앙 고백입니다. 여호와 이레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호와라는 말과 이레라는 말이 합쳐진 말입니다.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계신 하나님, 약속한 것을 이루시는 언약의 하나님, 그것이 여호와입니다. 이레는 무엇입니까? 미리 준비한다, 미리 바라본다, 그것이 이레입니다. 그러니까 의미를 합쳐본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미래를 미리 보시고 아시고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이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고백한 신앙 고백입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의 신앙 고백,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 우리는 어떻게 감사해야 될까?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면 준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 가운데, 내 신앙의 여정 가운데 가장 선한 것으로 준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준비해 주셨습니까? 어린 양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순양으로 하나님 앞에 번제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신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예배자의 삶을 살고자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어린 양 예수님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모든 여건과 모든 삶으로 인도해 주셨다, 준비해 주셨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고백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감사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은 한 가지 눈에 띄는 단어가 있습니다.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이 수풀이라는 단어입니다. 원문을 보면 이 단어가 세바크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바크라는 이 단어는 우리가 상상하는 푸른 숲이 아닙니다. 세바크라는 것은 덤불입니다. 덤불. 그냥 사막지대에 마른 산에 이렇게 널려 있는 가시덤불을 말할 때에 세바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바크가 어린 양과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뿔이 그 세바크에 수풀에 걸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준비해 주신 것이 어린 양, 순양을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번제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준비해 주셨다면 그 순양을 붙들고 있는 세바크, 그 숯불 역시, 가시덤불 역시 하나님이 예비하신, 준비하신 은총의 도구였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지난 1년을 돌아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고 놀랍습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준비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들로 우리에게 채워주셨습니다. 응답해 주셨습니다. 준비해 주셨습니다. 마치 순양과 같이 그렇게 귀한 것들을 우리에게 선물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원하지 않았던 덤불, 가시덤불도 우리 앞에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산에 올라갈 때에 그 덤불은 걸리적거리는 장애물에 불과했습니다. 그것은 장애물, 어쩌보면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는데 걸림돌에 그런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숯불도 역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아브라함을 위하여 예비하신 그런 귀한 은혜의 도구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지난 1년 동안 세바크와 같은 덤불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육체적으로 또는 경제적으로 또는 우리의 삶의 곤고함으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나를 찌르고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그런 가시덤불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덤불로 인하여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하고 겸손하게 만들어주셨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셨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사모하게 하셨고 주님께 더 매달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 은혜의 통로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토니 에반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 이 사람이 참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차를 타고 다니는데 그 차가
덜컹덜컹거려서 곧 폐차 직전의 자동차입니다. 그러나 차를 바꿀 여유는 없었습니다. 한 달에 받는 월급이 겨우 350불.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은혜를 주셨어요. 내가 너 사랑한다.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푼다. 그가 은혜에 감동하면서 하나님 이번 주일에 제가 50불을 하나님 앞에 감사 헌금으로 드리겠습니다. 작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하나님 앞에 50불 헌금을 했어요. 그리고 집에 돌아가는데 자동차가 덜컹덜컹 거리더니 갑자기 엔진룸에서 연기가 납니다. 엔진이 불탔어요. 견인차가 오고 또 정비소로 차를 끌고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엔진이 다 망가졌다는 거예요. 엔진을 교체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보험으로 처리되지만 당신이 부담해야 할 돈은 한 200불 정도 됩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고민에 빠졌어요. 내가 지금 300불 남은 거 가지고 한 달을 이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제가 헌금하면서 하나님 이번 달은 무슨 일 없어야 됩니다. 큰 일 없어야 됩니다. 큰 돈 들어가는 일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셨는가? 원망과 불평도 생겼어요. 투덜거리면서. 그러면서 교체하는 것 200불 비용 포기했습니다. 아이고 그냥 걸어 다니지 뭐. 그리고 그 다음날 정비소에 가서 이야기하려고 가봤더니 정비소 그 기사가 엔진을 바꾸고 있는 거예요. 여보시오, 나 그 바꿀 수 있는 여력이 없다고. 나 바꿀 수 없는 여력이 없다고. 그랬더니 그 엔지니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약관을 살펴보니까 당신 보험으로 100% 다 커버가 된다고. 다 바꿀 수 있으니까 돈 더 들이지 않아도 된다고. 그 순간 이 에반스가 너무나 부끄러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믿고 감사하고 맡겼는데 내 미래에 조금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투정 부렸던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부끄러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역사에 대하여 기도하며 나아갔다가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또다시 의심하고 또다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육체의 가시들, 또 삶의 가시들, 경제적인 가시들, 덤불들, 그것으로 인하여 그냥 낙심하고 좌절하고 의심에 빠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역사에 대하여 다시 한번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런 인생.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죠. 내가 약할 때가 곧 강함이다. 내가 약할 때가 오히려 하나님의 큰 은혜를 만날 때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때다. 오늘 아브라함의 고백처럼 하나님 앞에서 역사하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로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주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동시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아주 작은 문제까지도 세밀하게 바라보시면서 알고 계시고 가장 선한 것으로 치유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인생.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또 하나, 오늘 아브라함이 만났던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신앙 체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일까? 15절 말씀 보십시오.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그러니까 첫 번째로 부르신 것은 12절에 나오는 것처럼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제야 네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 알았어. 그게 첫 번째 주신 말씀이고, 두 번째 다시금 아브라함에게 불러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16절 보십시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17절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주세요? 너에게 복을 주리라. 큰 복을 주리라. 내 후손에게 복을 주리라. 여기 17절에 보면은 내 씨라는 말이 두 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너의 후손들, 조금 더 멀리 내다보면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 모인 교회,
믿음의 사람들이 이룬 가정,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모인 그 처소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번성의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큰 역사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리라. 그런데 여기 보면은 17절 끝부분에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요.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내 씨가 원수 대적들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성문이 뭡니까? 성문이 닫혀 있으면요, 성에 들어가지 못해요. 대적의 성을 공격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그 성문을 내 씨가, 믿음의 후손들이 차지하리라. 이 얘기 뭡니까? 하나님이 성문을 열어주시겠다는 거예요. 닫힌 문을 열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의 모든 대적과 원수들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리라. 복을 주시리라. 여기 두 번째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그것은 승리를 주실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승리를 얻고 감사하는 것 아닙니다. 승리를 바라보면서 약속의 말씀을 믿고 승리케 해주신다는 그 말씀을 의지하여 승리를 주실 하나님 앞에 미리 감사하는 것, 먼저 감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감사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다가오는 대적들이 있습니다. 악한 영의 세력이 있습니다. 원수마귀가 있습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어둠의 영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자유할 수 없어요. 믿음으로 구원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도 끊임없이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대적들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고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지기 쉬운 그때에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승리를 주리라. 승리케 하리라.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 우리는 열 수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 앞에 있는 닫힌 문을 열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인생의 닫힌 문 열어주마.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복의 그 문을 내가 열어주어 너로 하여금 미래에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을 만나게 되리라. 그러니 믿음으로 미리 바라보며 감사하라.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을 보십시오.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가 시편 138편에 보면은 이런 고백으로 시작합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겠습니다. 전심으로 내 삶 전체를 들여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습니다. 2절에 보면은 감사하는 이유에 대하여 이렇게 밝힙니다. 주의 성전을 바라보며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를 먼저 선포한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대하여, 주실 은혜에 대하여 조목조목 감사의 내용을 그가 밝히고 있어요. 그런데 7절을 보시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원수들로부터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 앞에 미리 감사합니다. 선제적인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의 감사를 보십시오.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실 때 먼저 감사기도 축사하시고 나누어 주시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합니다. 나사로를 살릴 때도 그랬고 제자들을 파송할 때에도 예수님은 결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하셨어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의 감사라는 것입니다. 승리케 하실 하나님 바라보며 감사합니다. 오스트리아의 정신과 의사이며 심리학자인 빅터 프랭클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유대인이기 때문에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갇혔어요. 붙들려 갔어요. 그가 평생 연구한 노트, 그 연구 그 내용을 노트를 그 옷 속에다가 감추어서 들어갑니다. 이게 내 인생의 의미요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데 수용소에 들어가자마자 옷을 다 벗기는 거예요. 입고 있던 옷을 다 벗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춰온 연구 노트를 빼앗겼습니다. 자기 인생의 의미, 목적을 상실했어요. 그리고 죄수복 하나를 던져주는데 누더기 같은 죄수복을 입고 나서 과연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지? 이 수용소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러면서 주머니에다 손을 넣었더니 조그만 종이 쪽지 하나가 손에 잡혀요. 펼쳐서 읽어보니까 유대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씀, 신명기 6장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6장 4절과 5절 말씀,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오늘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그가 읽고 듣게 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이 자기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으로 듣게 돼요. 그리고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역사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승리를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그 수용소 안에 있는 사람들이요, 불안과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오늘도 너 나와, 그러면 불려가서 가스실에 가서 죽는 거예요. 그렇게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에 빅터 프랭클은요, 아침에 일어나면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깨진 유리병 조각을 가지고 면도를 했습니다. 깨끗하게 면도를 하고 오늘 하루도 내일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하루를 살아가자. 주신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케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자. 그리고 매일매일 살아갑니다. 학교는 아니지만, 병원은 아니지만 함께 있는 죄수들을 유심히 살펴보면서 관찰하고 연구를 했어요. 그리고 만든 것이 의미치료법입니다. 로고테라피. 의미치료법이라는 게 뭐냐면, 의미요법은 내 삶의 고난과 역경과 아픔이 있어도 의미를 찾고 발견하면 그 의미로 인하여 치유받을 수 있다, 소망 얻을 수 있다, 힘을 얻을 수 있다. 그것이 바로 빅터 프랭클의 연구입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 속에 참된 의미를 깨닫고 그 말씀의 능력을 힘입으면 우리는 자연히 하나님이 이루실 소망의 길, 하나님이 이루실 승리의 길을 바라보는 감사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내게 말씀을 주세요. 그 말씀 따라 살겠습니다. 위기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아픔도 있지만 하나님 말씀 속에 의미를 발견하고 그 의미를 품고 말씀 안에서 감사의 사람으로 이루실 역사 미리 감사하겠습니다. 선포하며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역사,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붙잡고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복입니다. 여러분, 오늘 힘들어도 어두워도 아파도 하나님이 이루실 역사 바라보며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저는 믿고 감사합니다. 이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마지막 18절 말씀 보십시오. 오늘 아브라함이 만났던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붙들어야 할 감사. 18절 함께 봉독합니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여기 18절에 또 내 씨라는 말씀을 하세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똑같은 단어입니다. 17절에 나오는 내 씨와 18절에 나오는 내 씨가 단어는 똑같지만 의미는 달라요. 17절에 나오는 내 씨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면 18절에 나오는 내 씨는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천하 만민이 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분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 땅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예표로 말씀해 주신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고백하며 우리가 감사해야 할 세 번째 주제가 있다면,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 되시는 예수로 인하여 구원 안 받고 우리에게 참 소망, 산 소망을 주신 그분께 소망 가운데 감사하는 사람 되겠습니다.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릴 감사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 안 받았어요. 구원의 확신을 얻었어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과 관계와 교제,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갑니다.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듣게 하시고 성령의 도움을 받게 하시고 오늘도 감당하지 못하는 일들을 감당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고난 없을까요? 아니에요. 고난 있어요. 아픔 있어요. 상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난 쌓이지 않는다.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나는 넘어지지 않는다. 포기하지 않는다. 좌절하지 않는다. 절망하지 않는다. 왜? 내 안에 예수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의 생명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분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나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 소망을 주신 하나님 앞에 나는 감사하며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할 믿음의 고백과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땅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감사의 절기를 맞을 때마다 내게 주신 은혜를 돌아보며 감사합니다. 구약을 보십시오. 초막절을 지킬 때, 추수감사절을 지킬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기억해라. 내가 너희를 애굽 땅 종살이 하던 그 땅에서 구원해낸 여호와 하나님임을 기억하라. 그리고 감사하라. 여러분, 이것뿐일까요? 그냥 한 해 동안 거두어들인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이것뿐일까요? 아니에요. 지금은 초막 속에서 천막 생활을 하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늘집을 준비하고 너희를 인도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해라. 광야에서 애굽을 그리워하지 말고 가나안 땅을 사모하면서 준비하는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인생으로 이 초막절을 지키라. 영국의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 땅에 건너갔습니다. 처음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 땅에 가서 처음 추수감사절을 지킬 때 너무나 초라했어요. 너무나 보잘것없었어요. 그래도 하나님 신앙의 자유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눈물로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그들이 꼭 품었던 것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 우리를 이 땅으로 인도해 주셨는데 이 땅에서 앞으로 자자손손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해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소망 가운데 감사했어요. 바라보며 감사했어요. 나에게도 복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나의 후손들, 다음 세대, 미래에 하나님이 주실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며 감사합니다. 이것이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감사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사를 돌아보십시오. 없는 것, 잃어버린 것, 빼앗긴 것, 그것으로 인하여 가슴 아파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게 주신 것, 무엇보다도 소중한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앞으로 주실 놀라운 역사를 여호와 이레의 신앙으로 바라보며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닉 부이치치라는 분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호주 사람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팔, 다리가 없이 발가락 2개만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이분이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첫 번째 던지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저는 행복합니다. 팔, 다리가 없지만 저는 그래도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를 사랑스러운 존귀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저는 행복합니다. 그가 어린 시절 10살 전후해서 많은 갈등을 겪었어요. 그리고 자살 충동도 느꼈어요. 아이들이 놀리거든요. 다른 애들은 팔다리가 있는데 왜 나는 그것이 없을까? 아이들이 놀리는 놀림 때문에 힘들었어요. 그러면서 어두운 시간을 보내는 가운데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말씀을 만나게 됩니다. 나면서부터 시각장애인, 그를 놓고 제자들이 묻죠. 저 사람이 저렇게 맹인이 된 것이 누구 죄 때문입니까? 부모 죄 때문입니까? 본인 죄 때문입니까?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죄가 아니라, 부모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그 말씀을 들으면서 닉 부이치치가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래,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나타내시고자 하는 영광의 역사가 있으리라. 그리고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웃음으로 대합니다. 예수 믿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은혜 안에서 감사하며 최선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복된 인생이고 이것이 행복한 인생이고 이것이 성공하는 인생이라고 강조합니다. 일시적인 행복 추구하지 말고, 일시적으로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그런 희망 추구하지 말고 영원한 행복을 추구하라고, 영원한 소망을 품으라고 그가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그렇게 좋아하는 말씀,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늘 강조합니다. 들어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고, 미래와 희망이요 또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이것 놓치지 말라고. 닉 부이치치의 고백과 권면처럼 오늘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나라. 하나님을 체험하라.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해라.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것, 하나님이 승리케 하실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된 소망과 위로와 평안을 주신 것, 그거 놓치지 말고 믿음으로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과 한 주간 동안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여러분 만나시고 그분이 부어주시는 은혜 가운데 감사로 응답하는 복된 한 주간 이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